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이번 금요일 날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는 아시겠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뜻이요? 예, 기쁘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은 그리스도 탄생을 예배드리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그 메리라는 말이 뭐 기쁘다, 즐겁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원래 뜻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면서 그날은 그리스도에게로 예배드린, 즉 크리스마스를 가장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식은 뭐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호족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곳이 대단히 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물론 고향이죠. 요셉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창세기를 봤죠. 창세기를 보면서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이 뭡니까? 야곱의 부인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 묻혔던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에요. 한쪽엔 라헬의, 또 한쪽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다 그랬죠. 그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베들레헴을 가봤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교회를, 기념교회가 있고, 이 베들레헴의 들판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도 들판은 들판입니다. 양들을 치던 그런 어떤 이런 이 굴속 같은 것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이게 저기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들판이 저렇게 내려다 보여요. 목자교회라고 기념교회도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이렇듯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 라헬의 무덤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났던 곳이 이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만삭이 됐던 이 마리아는 거기서 출산하게 되는데, 출산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 그 먹이를 먹는 구유에서 이 부랴부랴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상황은 대단히 좀 위급하고 초라했지만, 그때 천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목자들 나타나셔서 전사가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저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씀했던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이라는 말 앞에 붙여진 형용적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지금의 말로 말하면 빅뉴스다, 가장 큰 뉴스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의 뉴스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좋은 뉴스다, 그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것입니까? 가장 소중합니까? 가장 기쁩니까? 가장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그쪽 상황으로 이렇게 뒤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태어난 그 소식이 크고 기쁘고 좋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면은 말구유에서 태어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근데 그들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가장 정말 큰 것인가?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과 함께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크다라는 이 말, 여러분 메가, 이 크다는 말은 메가마트 할 때 메가, 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 메가폰, 메가 크다. 여러분, 사실은 올해 2020년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뉴스는 뭡니까? 코로나 같아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향력을 미쳤던 이 코로나가 2020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2021년에도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또 늦으면 하반기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내게 가장 큰 뉴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장 큰 뉴스라는 것입니다. 즉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누구에게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인류에게 미친 가장 큰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역사가 지나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이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법과 가치와 제도와
생존과 의미와 복지와 관계와 많은 것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과 의와 절제와 이 많은 가치들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뉴스가 되고 또 우리 생애, 우리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큰 뉴스가 주 앞에 우리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뉴스인가? 제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저에겐 너무 크게 저 인생 속에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지만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고 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내 인생의 변화와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몰랐을 때도 그리스도 또 알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 남은 나의 어떤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뉴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가장 큰 뉴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뉴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성경 보니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 예수의 탄생은 소식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수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실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럴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왜 기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의심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실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증적으로 계시하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 실제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치 안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큰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인용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갈보리 찬양단에서도 그 내용으로 찬양하는 것을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 여러분, 은혜 집사님 맞습니까? 이 가사 있습니까? 예, 맞아.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죠?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기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것들에 묶이게 됩니다. 돈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여러분 상식에 묶이고, 경험치에 묶이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원하지만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 영혼 중심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게 될 때,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게 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우리 인생의 모든 얼고매무로부터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참아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노력하기도 하는, 그 생명을 얻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정말 생명 얻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넓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요?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정서 속에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찬양하면서도 기뻐하고 기도하시면서도 기뻐하고 주일 하면서도 기뻐하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기쁨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만족한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지적 감정적 만족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기쁨은 힘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기쁨은 인간관계가 여러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그 일이 선화가 좋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고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기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냥 흐지부지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이 재생산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뭐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에 관련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보면은 그 마리아와
또 요한의 세례 요한의 엄마죠, 엘리사벳. 그 두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두 여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받은 자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도 은혜를 받은 자요.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뭘 선포하십니까? 은혜를 선포해야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전혀 계제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아니면 자기 어떤 원인 때문에 뭐 생긴지 알고 있지, 은혜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밖에는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은혜를 경험한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이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 빼앗겨 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몰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끝나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기쁨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찾고 예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끊임없이 만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큰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 크고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생애 속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지나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그 무엇이 다가오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불변하는 그 은혜의 우리 속에 있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삭처럼,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음이요, 웃음. 그죠? 이삭을 잉태하고 나왔던 사라, 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서 웃는 이와 같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좋다. 그죠?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아침에 인사할 때 뭐라고 영어로 인사합니까? 예, 우리 문혜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노은선 집사한테 뭐라고 해요? 굿모닝 그러죠, 그죠? 예, 우리 뭐라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 영어 인사 뭐죠? 굿모닝, 그죠? 굿모닝, 좋다, 좋은 아침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왜 다른 표현이 많은데 우리는 뭐죠? 아침밥 먹으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네, 잘 주무셨나요? 그것도 좋은 인사죠. 근데 그들은 왜 굿모닝 이런 표현을 쓰고, 왜 좋다, 굿모닝.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이 굿이라는 말이 대단히 좀 깊이가 있습니다. 왜 깊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실까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창조하시고 그때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됐어요. 뭐죠? 보시기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좋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내 영혼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것에는 이 좋은 것 내용 속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해진 관계가 아닙니까? 그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 그래서 여러분 모르거나 불편해지거나 생각하기 싫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보통 그렇습니다. 모르거나 생각하기 싫거나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좋아지고 다른 게 좋아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샬롬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좋아지기 전까지는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도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불편의 정체성을 모르면서 불편한 것이 인생입니다. 왜 불편한지도 몰라요. 근데 불편해요. 돈 있으면 좀 될까? 돈 벌어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녀가 잘 자랐어요. 만족? 이건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뭔가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인간이 만족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다, 참 좋다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탄생은 이렇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즉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람은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못난 놈 이것도 왜 못해? 왜 좀 노력하지 못해? 책망하는 내가 있고 그 책망을 받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 같아도 내가 둘이에요. 되고 싶은 나와 지금 현재의 나,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되고 싶은 나는 여기 있고 현재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고 싶은 나와 현재 내가 대화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화해가 안 돼요. 에이 못난 놈에 나는 모자라 나는 힘들어. 이게 화해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오게 될 때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내가 서로 화해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전능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제한적이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긍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자긍심의 여러분 자존감의 반대는 뭐죠? 열등감이죠. 자존감의 또 다른 면은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만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멋져, 많이 배웠고 힘도 세고 뭐 멋있어, 이 자만심. 또 그게 없으면 아이고 나는 뭐 저 사람보다 뭐 이렇게 열등감, 자만심 아니면 열등감이에요. 두 가지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데 가면 자만심이고 어떤 데 가면 열등감 같고 이 중간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내 존재를 감사하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와의 관계에서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고 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막 비뚤어지니까 남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최고다. 또 뭐가 조금 잘못하면 저 사람은 나쁜. 이렇게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내 무너진 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회복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조금 못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잘하면 참 고맙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서 내가 흔들리고 자충우돌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서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조절하고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뭐죠? 좋았더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보기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은 거.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그런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 생애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다른 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 스스로를 예수가 두 번째 내가 최고지 뭐. 여러분 내가 나에게 가장 크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게 기쁩니까? 그게 가장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 착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오게 될 때 그것은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결론으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가 부활 장소가 없어서 마구과에 들어누웠던 것처럼 우리 생애 속에서도 예수를 저 구석에 누우시면은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